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방공 훈련이 학교에서 열렸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게 되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운동장 좌우편에 있는 방공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참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코를 뉘고 한참 동안 있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럽니다. 전쟁이 터져서 죽지 않으려면 반공호에 잘 숨어야 된다 그랬어요.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벙커에 숨어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수많은 위험과 포화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숨을 수 있는 방공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두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가장 힘들었던 시절 10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적군, 대적, 두려움, 전쟁, 나를 치러 왔다, 환난 이런 단어들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쓰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인생 말년에 다윗을 배반해서 궁궐을 침략해서 궁궐을 버리고 도망다니던 때였습니다. 이 두 때가 어쩌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가난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고 질병도 아니었고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하나는 장인어른, 하나는 믿었던 아들, 이 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의 깊은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우냐? 그것은 어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장인어른이 왕입니다. 왕인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인생 말년에 배반을 합니다. 이 배신의 아픔, 이것이 가장 깊은 상처이고 이것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지. 밤길을 걸어다닐 때 산에서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도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다윗이 두렵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사건들은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자녀가 어느 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말이라면 꿈뻑하던 그런 아들이 이제 장성 아들이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말도 듣지 않고 엄마가 회초리를 돌려치면은 회초리를 그 큰 손으로 탁 잡아버리고 때리면 때려봐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내가 팽개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의 그런 배신. 그래서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믿고 동업을 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위자료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관계들이 한순간 아주 매몰차게 끊어지는 수많은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방으로 둘러싼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도 없는데 제대로 한번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족들로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도 관계가 썰렁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것으로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다가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원인에 집착하게 되고, 내게 두려움을 심어줬던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를 부두둑 깔면서 나중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두려웠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시기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장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태연하고 평안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태도나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왕이며 군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어린 소년이었고 그런 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웠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권을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 왕이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남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영이 떠남으로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연약한 소년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쫓겨다니는 신세, 사울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군왕인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이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와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이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인지 알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자기를 지키는 비서들을 세우고 지키는 군병들을 세우고 더 많은 군병들을 착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 해도 물리칠 수가 없다가 보니까 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만 무당까지 찾아가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그 감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보면은 의지적으로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숨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할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경우가 다가오게 됩니다.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도와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상황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를 바라본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영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분이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던 하늘며 너희를 그냥 둘까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뱀이니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거든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3장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를 빠득빠득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그 절박한 내게 두려움을 심어준 그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대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칭을 이루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5절에 그의 초막, 그의 장막, 6절에 그의 장막.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장막, 초막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주시리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직접 싸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인간을 묵상하고 싸우다가 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과 싸우려면 나도 악을 동원하지 않으면 악한 자와 싸워지지를 않아요. 남이 막 욕을 하고 심한 모욕을 주게 되면 그런 자와 싸우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고 더 큰 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하느냐, 진흙탕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집중하고 주야로 그 원수를 묵상하면서 싸우다 보게 되면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혈기내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이 이빨을 갈고 그리고는 이 손톱을 핥히고자 그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술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서 뭐 전도할랍치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척 심란하다, 정신이 없다 이럽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교회 가서 한가롭게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로 치받아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찬란하고 심란한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이 집중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다윗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심란하지 않고 마음이 다 한 가지로 그러면 그것도 집중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는 지금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드리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세상은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장막 초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없는 위기를 넘어들었고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포화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전쟁도 같은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 반공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고 그의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것도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면하면서도 어디가 가장 은밀하게 자기를 보존할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장막 성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더 훌륭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다윗은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집을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궁궐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내 행복이고, 아니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살게만 하더라도 내겐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피할 곳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도 붙들어보고 권력도 붙들어보고 세상 수없이 다른 것을 붙들어보고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윗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지 아니했습니까?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오고 사업이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을 들어 쉬도 가슴이 아프고 떨릴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원천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규종이라고 하는 선생이 찾아왔었어요. 중장비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때 남편이 잘 나가는 중견 사업가니까 구매한 사모님 황경애라고 하는 성도는 남편이 벌어간 돈으로 에스페르를 몰면서 꿀 비워가면서 고고하고 교양 있는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쫙 망하는데도 그 아내에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피드다가 돈 못해주고, 그 남편이 쓸모 없어져 버렸어요. 돌당망에서 재단을 찾아왔어요. 이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방석돈 사님이 기도하는데 아내를 데려와 보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는 교회 교자도 몰라요. 그래도 데려와 보세요. 그때는 에스페르를 다 몰고 그리고는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상담하면서
작전 기도하자고. 작전 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앞을 바라고 뒤를 봐도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참 상황은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방 하나 얻을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만한데 뭐 크게 사업하다가 방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안산 지금의 그 외국 중국 사람들랑 사는 중국 사람 사는 그 촌에 바로 원곡동인가요? 그 외국인들이 사는 그때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시음악을 가고 싶어도 너무 누추하다 오지도 말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환경의 여사가 환경의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광복절만 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광명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 한기룡 성도가 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아내가 추월해서 권사가 됐고 이제 한기룡 성도는 요한을 담죠. 한요한이라고 개명을 해줬건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옛날에 그 사업의 영광을 되찾고자 그 사업을 되찾으면 내가 멋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의 영광을 되찾고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 흡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흥진이 집사님과 한관 집사님의 그 방공문은 교회요 재단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재단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간증하자면 오늘 하루까지 다 간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이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수없이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황하던 날 우리 광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지 20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20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바라볼 때 첫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명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왕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